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함께 율법에 매인바 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외 없이 이 율법에 매인바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라,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구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도덕적인 양심은 율법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점점 크게 느껴질 때마다 삶의 절망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다시는 그 접근도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독특한 그 몇 가지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동질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옆머리와 앞머리를 더 기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학생과 선생님께서는 앞머리 3cm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머리를 기르려고 그 머리 가운데 젤을 바르려고 너무나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기르고 싶고 더 바르고 싶었습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 즉 탐심의 욕구, 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었는지라. 아멘. 율법을 교모하게 피해서 죄를 지으려는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죠. 성경의 말씀 보면 자신들도 안식일의 악함을 품고 죄를 지으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을 범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갈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리는 율법의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율법보다 더 앞서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갈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리는 이 주님의 뜻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주님의 뜻을 모른 척 또 들은 척하면 못 들은 척하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결국 율법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율법에는 원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삶의 동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육신에 있을 때에는 즉 부패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위한 헌신으로 살아야지 결국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또 바벨탑 사건, 또 사울왕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려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욕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욕의 욕구가 사랑의 욕구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욕구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돼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함으로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쫓으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속도원과 같은 선교의 식구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살아갈 때에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겸손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로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내가 지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 아래 있음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당신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로부터 또한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살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저 우리는 율법에 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성도님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 등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